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의 전쟁이냐?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각국들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투자 규모를 밝혔는데, 미국은 45조, 일본은 36조, 대만은 20조, 유럽연합은 64조, 중국은 195조, 우리나라는 26조. 26조 큰 돈이죠. 이렇게 세계 각국이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서로 투자하는 경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앞으로의 모든 산업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산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산업이 살아나려면 이 반도체가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 모든 무기들이 다 이 반도체에 이게 이 영향을 받아서 모든 무기들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이 반도체 산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누가 서로 이 반도체 산업을 확보하고 이거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경쟁이 치열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쟁취를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집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촛대를 자체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석학이고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보셨지요?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그릴 때에 사도 요한의 그림을 소녀 같은 굉장히 순수하고 이게 순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영지주의자인 세린도라고 하는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목욕탕에 갔다가 세린도를 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 목욕탕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목욕도 안 하고 도망 나왔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AD 11년에 태어나서 AD 99년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그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아 그러면서 내 어머니 마리아 그 옆에 있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 마리아가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남동생들도 있었고 또 여동생들도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러한 육신의 동생들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까 내가 모셔라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이 객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알 때 육체대로 알지 말고, 육신대로 알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김씨, 입씨, 박씨가 아니고 다 하십니다. 하시. 할렐루야. 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다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들,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육체대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혹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육체의 부모 형제는 그러면은 불이라는 거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친척, 내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리스도 육체의 육신의 형제 가족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모시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60, 70년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랬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 에녹이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마리아가 90살 될 때까지 끝까지 모셨어요. 끝까지 모셨는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무슨 의미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계속해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갖는 생각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특별히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에 전혀 치우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관리들, 사내들린 이 공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사내들린 공회야. 왜 죽였어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리셨잖아.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부활 증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그 믿음에 대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송환이 되어져서 그 일에 대해서 신문 받을 때 그때도 사도 요한은 진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므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튀김이 되는 거지, 튀김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풀못불 가운데서 불탄 냄새도 없이 지켜내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을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던졌던 그 사람이 도로 이 사도 요한을 거기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사람을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 이 반모 섬에는 원래 뱀이 많기로 유명한 그러한 이 섬인데 그래서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만 전혀 이 해함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지금 일과 현재 내가 본 것과 과거와 지금 현재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유배를 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여서 알게 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와서 그 사역을 다 끝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 도로 져서 세상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냐?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받으셨어요? 주인, 키리오스, 우리의 주인, 왕, 황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인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답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내 이웃이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격적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으면 그러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우상처럼 모셔놓고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도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 가운데 계신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모든 일을 묻고 의논하고 그 결정대로 그들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주인답게 잘 섬기고 또 다른 이웃들이 나와 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섬겨도 인격적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겨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근데 사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다시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조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야. 하나님의 근본이야, 근본.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가 되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된 사랑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시어서 우리가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 그래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인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므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과 땅을 다 팔아서 내놓으라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안 돼서 다 시험 들어 도망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통증을 느끼듯이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공동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이것을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배불러라 평안해라 잘 가라 따뜻해라 그렇게만 말하고 그의 몸에 쓸 것을 안 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가끔 한 번씩 책을 추천하는데 이번에 Say No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주어서 제가 봤더니 이 Say No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 줄 아는데 Say 말 그대로 영어 Say No야.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955년생인데 그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죽어버려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 1,000억대가 넘는 순수 자산, 순자기 자산, 법인 자산 말고 자기 자산이 1,000억대가 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운전기사를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때 당시에 자기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잘 냈대요. 그래서 화를 이렇게 내면 다른 직원들은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굳어진 대로 대하는데 이 사람은 5분만 지나면 얼굴이 다시 활짝 웃으면서 사장님 오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말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지도를 다 찾아서 혹시 가는 길에 막힐지도 모른다. 샛길이 뭐냐? 샛길로 다 찾아놓고 그러면서 가다가 이게 차가 막히면 사장님 샛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샛길로 또 데리고 가서 빨리 가고 또 오늘 비가 온다.
그래도 혹시 비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세차를 하는데 깨끗하게 해놓고, 항상 범사에 하는 일이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그냥 겨우 그러한 일들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있다가 그 사람을 400억이 넘는 그런 판매, 그런 회사에 영업 과장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말이 많아. 아니, 운전기사를 하루아침에 무슨 과장을 시키냐고. 그때마다 그 사장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모든 그 지점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칭찬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사표를 내면서 내가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직원이 10수명이 되는 그런 사업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그냥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더 필요를 채울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주인답게 더 잘 섬겨볼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기증하겠다, 캐노피를 설치하겠다, 풀을 자르겠다, 전도지를 내가 제공하겠다, 뭐 방수도 내가 뭐 하겠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마치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당근만 주는 게 아니고 뭣도 한다고요? 채찍질도 하라고 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열심히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사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공동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영혼들 또 그 모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이웃들도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